슬라이드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말씀드릴까요? 네, 목소리 들린가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한참 그 보고서를 만드는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고 좀 거칩니다. 지금까지 그 준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요 예배 때는 성경지리학교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서 성경지리학교 소개를 하고 성지순례 개요, 그리고 성지순례 계획과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 그리고 이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나눴습니다. 성경지리 학교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을 정말 더 잘하려고 하면 성경지리를 공부를 해야 하고, 성경지리 공부가 기초 과정이라고 한다면 성지순례를 통해서 더 심화하는 실천 학습 과정을 거쳐야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지리학교 목표가 있는데, 앞에서 목적은 근본적으로 도달해야 될 장기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라면, 목표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해야 될 일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목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지리 교육과 순례를 통해서 성경 이해를 깊이 한다. 그리고 성경지리 공부와 성지 순례를 통해서 나의 삶의 신앙 여정에 적용한다. 그리고 어, 사회나 교회에서도 무관심한 사람을 관심 있게 만들고, 관심 그룹을 리더로 만들고, 리더는 지원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십 훈련을 한다. 그리고 성지순례는 성경지리학교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일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정은 그리스와 어, 터키와 그리스 9박 11일 진행하고 13명이 참여했는데, 모두가 각자 임무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했는데, 이 여행사와 가이드를 선정했는데, 어떤 여행사, 어떤 가이드인가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현장에서 미치게 되고, 그리고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지리학교에서 강의에 참여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기 한 달 전에 사회에 걸쳐서 현장에 대해서 교육을 유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여행사 대표소 오셔서 전체 일정과 그 숙제할 사항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핸드북을 제작하고 개선하고 그걸 학습하게 됐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나 현장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을 때 핸드북을 펴들고 사전 학습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의 개인적 목표와 기도 제목을 준비했고, 모든 임무를 앞에서처럼 분담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은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바뀌면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많은 그 일들을 겪어낸 지역이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우리 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스탄불을 갔을 때 어, 카톨릭과 그 동방 정교회가 왜 분리됐는지,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분리되었고 그 이후에 개신교는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것 이런 것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나중에 소개하려고 하고요. 어, 첫 번째 실제적인 그 성지 순례 장소가 가파도기아인데 에,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이세리라는 곳에 가서 가파도기아 지역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가파도기아 지역은 성경에서 행전 2장 5절로 9절에서 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가파도기아에서도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했고 이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핍박받던 시기에 베드로가 그 아시아 지역에 편지 보냈는데 거기도 가파도기아도 포함됐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파도기아 학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그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로마 그리고 무슬림 그리고 세속화된 그 카톨릭 이런 곳으로부터 피해서 핍박을 견뎌내면서 오랫동안 은둔했던 그런 고난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2만 년 전에 거기에 이제 풍화가 되고 침식이 되면서 일어난 음, 그 모습들인데 여기는 괴레메라는 곳이고요. 괴레메에서는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교회를 만들고 주거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군집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그 밖에서 보는 곳이고 또 동굴들 간의 통로이고 교회 입구에서 보는 안의 내부인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서 밖에서만 찍었는데 안에서는 프레스코아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팀들이 좀 답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굴 교회에서는 수많은 그 프레스코아가 있는데 이 프레스코아는 석회, 석고로 에다 채색을 하는 것인데 건조가 되기 전에 해서 그 이제 체화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은 글자가 없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나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벽화를 하면서 이런 벌집 같은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그 비둘기를 키워서 비둘기가 낳은 그 알을 가지고 단백질 섭취를 하고 또 이 알 가지고 그 벽화의 염료로도 사용했고 이 비둘기 똥은 아래쪽에서 살구나무라든지 과수를 재배하는데 거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베레메라는 곳을 지나서 어, 가면 어, 죄송합니다. 버섯바위 여기는 그 파사 잘 보여가지고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 응해함과 현무암이 이렇게 쌓여서 풍화되면서 차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고 여기서도 역시 이 동굴을 파고 주거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치사르라는 곳은 바위 하나를 통째로 주택을 짓거나 뒤쪽에 보면 호텔을 만드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파도기에서 간 곳이 대린구유라는 곳인데 대린구유는 그 깊은 샘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개념도를 보면 지하 20층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 현재는 8층까지만 개방을 하는데 이 노란색으로 된 것들이 이 개방된 곳이 되겠습니다. 보면 아주 가파른 계단이 있고 이 굴과 굴을 연결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왔을 때 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구를 수 있는 돌을 둬서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수도시설을 둬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받도록 했고 지와 교회에서 우리
순례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히브리서 말씀에 그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환란, 학대, 광야, 산중, 아미와 토굴에 유리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등이 구불고 각기병이 걸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어둠에 있다 보니까 어둠은 잘 보는데 밖에 나와서 못 보는 그래서 신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냈던 곳이었고 특히 이 동굴교회에서 선교사님과 여기는 여러 대를 거쳐서 신앙을 전수했는데 우리도 세대 간의 수직적인 선교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서쪽으로 어, 갑니다. 여기는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에, 이러한 곳이었고 또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 이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쪽 입구에서 들어가서 이제 대로를 따라서 좌측으로 꺾고 올라져 가면 음, 원형극장이 있고 원형극장에서 언덕을 타고 내려가면 여기에 옛날 회당 자리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곳이 있고 그 위에 그 바울 그 교회가 있고 뒤에 세례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문했던 분들이 이런 팻말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그 최초로 회당에서 설교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회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세례터가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히디아 안독에서 더 서쪽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히에라볼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 도착해서 예, 로마 대로를 따라가는데 이쪽에 교회가 복원이 돼서 전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함께 어, 칭찬을 받지 못했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랬던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라고 했던데 이것은 그 지역에 뭐 부유했기 때문에 금도 많이 있었고 아, 그 안약도 생산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어, 정결해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식 대로이고요. 아래쪽에서 본 것, 위쪽에서 본 것이고 굉장히 넓은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복원 중이었습니다. 어, 복원하고 있는 그 이제 교회 내부를 보면 연단, 비마가 있고 세례터가 있고 비잔틴 시대 그 모자이크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이쪽이 십자가가 있고 문이 있는데 이만큼 그 이제 복원이 발굴과 복원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는 복원된 곳의 전체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에,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석회 온천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히에라볼리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하얀 목화가 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팜페칼레라고 하고요. 이쪽이 이제 중심가가 되겠고, 여기에 그 빌립 사도의 묘지가 이점에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에바브라하고 관련이 많죠.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가득 담아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칭찬하고 보증하고 특히 예수 아래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아들과 함께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하는데 이때 빌립이 사도 빌립인지 집사 빌립인지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에바브라는 그 빌립보의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좀 다르죠. 빌립의 묘지이고 이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쪽 묘지고 연결된 교회고 그 이쪽으로 보면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10km 이제 아래쪽으로 히에라볼리 파문칼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을 끌어들였었고 원형극장이 있고 여기 아고라가 있고 우리 그 팀들이 이제 히에라폴리에서 흘러가는 물에 발을 담그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는 정리하려고 이제 내용만 정리했는데 에베소는 참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수요일 날 잘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고린도, 이제 아크로 고린도, 고대 고린도 유적지, 그리고 머리를 깎았던 갱그리 항구, 그리고 이쪽이 그 레기온 항구, 그리고 그 이후에 운하를 만들었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수요일 날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쭉 그리고 이제 아테네도 참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수요일 날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어, 참 행복했고 기뻤었는데 그리고 성지 순례가 성공적이었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사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졌었던 것이고 또 성지 순례를 하는 동안 아침 그리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리고 성지 순례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삶을 어, 열심히 했었고 특히 그 팀장인 이호진 집사님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지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 공부했던 것을 현장에 가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또 도전하게 되고 우리가 이해 못한 것도 있고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눈에 담고 카메라에 담고 했던 것들을 다음 성경을 읽고 성경 지리를 공부할 때 중요한 자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확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영지 장로님과는 발목이 안 좋으시고 저는 무릎이 안 좋았는데 넘어져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 넘어져도 안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를 하는 동안 아프지 않았었고요.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9박 11일 동안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정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어, 한 몸 공동체, 한 가족, 성령이 연합케 하신 것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보고 싶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회자가 동행하셨고 그 각
그게 두 분의 가이드가 매우 훌륭하셨는데, 어, 현장을 답사할 때나 아니면 차 안에서 그 중요한 그 말씀들이 자극을 주고 새롭게 눈을 뜨고 도전하게 했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마쳤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날짜별로 일정별로 모아서 공유하고 이걸 공유하면서 성경지리 공부할 때 활용도 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특히 자료화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공유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one source multi-use,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고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보는 성경지리 학습은 훨씬 입체적이고 잘 그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봐야 되니까 이렇게 단체의 이런 여행이 되지만 그 이장로님이 제안하시는 것처럼 머물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하는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하는 그런 성지 순례 방식도 개발하고 다양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